나눔의 교회가 33살이 되었습니다. 1991년 10월 27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33년 지난 오늘도 10월 27일이 되었네요. 33년이란 세월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시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33년 사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세대 제자들이 또다시 33년 이후의 삶을 이어갔지요. 우리 나눔의 교회도 예수님 33년 사셨으니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됩니다. 마침 이대 목사님도 금년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1년 동안 동사 목사를 하고 바톤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우리 교회의 타이밍이 딱 맞지요. 한 마디가 33년, 두 번째 마디가 66년, 그때쯤 되면 이대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66주년 때에는 3대째 목사님이 9년째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토막, 우리 나눔의 교회 창립 99주년,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99주년 되면 한 100살쯤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계실까요? 부디 살아서 그때 다시 만납시다. 예, 그때까지 변함없이 우리 나눔의 교회가 복음의 생명과 부흥의 길,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33년의 긴 세월에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생일날에는 나눔의 교회의 행복한 추억만을 꺼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또 다른 말로 말하기를 여수룬이라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여수룬 교회입니다. 여수룬 조금은 낯선 단어 일터이지만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우리도 익숙해지도록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성은 여시고 이름은 수룬. 시작. 여수룬. 한 번 더요. 시작. 여수룬.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온전하고 의로운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정한 이 백성을 그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의도 있지만 하나님이 딱 택하고 나면 왜 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택하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이고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그게 칭의, justification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의로워요? 내가 어디 온전해요? 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불안한 것도 알고 온전치 못한 것도 알고 죄가 있는 것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을 때에는 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택하고 나면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의롭다니까. 너는 온전하다니까. 그렇게 너를 의롭고 온전하게 여수룬으로 만들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 다 짊어지고 죽었어.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어. 그 대신에 예수님의 흠 없으신 아름답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그 선물을 너한테 주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삶에 연합하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연합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눈이 뒤집혀 버려요. 하나님의 눈이 바뀌어 버려요. 그게 여수룬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들이 택하고 난 다음에는 너를 여수룬이라 하겠다. 이 이스라엘이나 이 여수룬이 하나님이 택하여 의롭고 온전하게 만든 그들,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이란 자기가 느끼는 자기 만족의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는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선포하노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보고 스바냐 3장 17절에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성도님들을,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나눔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마음인걸. 그 하나님이 어느 때 너의 가운데 계실 때, 어느 때 내 안에 계시나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을 딱 닫아놓으면 이게 다 남의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의 여수룬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인데 26절로 가면 동일한 대상을 이름을 바꾸었는데 별칭이지요. 여수룬이요. 여수룬이에요.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별칭은 아까 뜻은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은 그들이 모인 그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그게 여수룬 교회. 여수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스라엘처럼 행복하다고 선포하신 그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여수론 교회입니다. 행복은 모든 이들이 추구하고 찾아요. 그러나 파랑새처럼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요.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쫓아갈수록 도망가 버리는 행복. 일생 동안 행복을 찾으려고 갈증이 생겨버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수론이 되면 그 행복이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왔다는 거 아세요?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여수론이 되면 살포시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 여러분, 돈도 말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이 점점 도망가요.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서 막 그냥 엄마하고 씨름할 때 엄마가 쫓아가면 그만큼 도망가고, 엄마가 다시 집으로 가면 그만큼 오고. 돈은 쫓아갈수록 도망가는데 돈이 나에게 찾아오는 비결, 내 마음에 욕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욕심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인생을 분별하고 의미를 찾으면 다 감사인 것을, 그 감사 속의 돈이, 그 행복 속의 돈이 나를 찾아오거든. 우리는 돈의 액수를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행복이라는 내가 느끼는 것으로서 의미 부여가 될 때, 그게 가치가 찾아졌을 때, 그게 나에게는 행복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이라고 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33살의 나눔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33년 동안 달려온 우리 나눔의 교회의 교인이 된 게,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는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쥐어 짠 거 아니에요? 이 행복의 원천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 행복의 원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세요. 여수론이에요. 그대는 행복한 자인데 무엇 때문에 행복한 자냐? 첫째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녹아 나오는 감동의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지만 그 만남의 끝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늘 듣기 좋아하는 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어찌나 멋있는지. 하나님 멋쟁이, 그 말 좋아한다니. 하나님 최고, 그 말 좋아한다니까. 왜 그렇게 인색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말을 못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오늘이라는 날에 여기까지 와서 제 개인을 두고 보더라도 그 돌아왔던 길들을 돌아보면 다 내가 잘나서 때로는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았지. 그런데 이게 더 녹익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때 하나님이 펼쳤던 그 묘수 한 수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네. 정말 따라서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 우리 인생이 영걸어 간다는 거고, 인생이 영걸어 갈 때 그 인생이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단풍이 아름다운 것처럼 떨어지는 것 같은 추레한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알아갔던 삶의 영근 그 모습은 황홀한 노을 같아요. 멋지게 늙는 거지요. 그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 같으신 분 없어. 우리 성전을 지을 때도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 천장, 저 위에서는 바닥, 이게 넓잖아요. 그리고 9m잖아요. 여기에 지지대를 얼마나 올렸겠어요. 레미콘에서 시멘을 받아서 붓는데 그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 사진 보면 말이야, 이 지지대가 이게 높아가지고 다 꺾였어요. 야, 큰일 났다 하는 순간에 그냥 그 레미콘 호수를 다른 데로 돌려서 거기서 멎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그건 무너졌어요.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그러면 거기 있던 인부들이 다 떨어졌을 거고, 떨어지는데 시멘과 함께 떨어지면 신문에 나요. 그리고 그 시멘을 다시 다 걷어내서 일을 하려면 또 얼마나 지연될까. 근데 멀쩡했잖아요. 그래서 레미콘 쏟은 인부들이 한결같이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짓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고 있네. 그 인부들 말이에요. 교회가 어디 그뿐일까요? 굽이굽이 교인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거나 교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나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어느 때는 이단이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개척할 때 아무런 검증이 없는 그곳에 입이 열렸다고 한두 마디씩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가 이상해, 설교가 이상해, 이런 말들 한두 마디씩 하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교인들이 왕자왕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를 혼란스럽게 신비주의 쪽으로 몰고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손보시고 성령님이 어찌나 주밀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나눔의 교회를 향하신 지나온 역사 속에는 오롯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우리 나눔의 교회 위에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까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도다. 두 번째로는요, 29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여러분들처럼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이는 말이에요. 예? 집사람 친구가 있는데 아주 그냥 가깝게 학창 시절부터.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에 기억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까운 교회 친구들 옛날에 모였어요. 옥상에 갔어요. 제가 신고하러 올라갔어요. 인사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교회 잘 다니세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그랬더니 거기다가 대놓고 그 여선생님이신데 저에게 막 이런 말 하려면 나에게 안 옵니다. 아니 교회 옥상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교회 옥상에 와가지고 그런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왔나? 근데 이게 영적인 질이에요. 말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내 다짐으로 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소 그냥 민족적으로 구원했어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더냐? 그렇게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우리를 구원 방주에 실으셨고 또 그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하필 나눔의 교회를 아무리 집이 멀어도 당신은 어떻게 그 먼 데서 교회를 나와 봉사하고 있는 것일까? 각자 그 교회에서 받은 구원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구원의 농도는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그 구원이 그의 삶에 특별한 의미 부여 놓을 수 없는 나눔의 교회에서 만났던 그 구원의 확신과 황홀함, 그 평강,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임직식 하잖아요. 임직식 하는 중직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 교회 교인들로 뽑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멀리 이사 갈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교회에 나눔의 교회에 사정이 있어 옮기는 거는 그것도 축복이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고 마인드 자체를 우리 교회에서 뽑혔어. 우리 교인들이 이 라실인처럼 섬기라고 나를 뽑아 주었어. 구원이 그러하듯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게 했어.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영혼 구원됐기에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없어. 그런 의미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니? 구원이 너무 싸졌어요. 값싼 은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천하에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냥 지나가다가 얻은 구원 같아. 그래서 행복이 없어. 우리가 가장 구원에 대한 행복을 느낄 때가 우리 죽는 날일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거든. 예수 안 믿었으면 못 가거든. 당신 죽어봤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확신하는 그 일이, 그래서 이 말을 피가 토하듯 그날을 준비하고 보험 들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아무리 좋고 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 놓았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었던 그 교회가 얼마나 본질적인 행복을 주는 것인지. 할렐루야. 세 번째 행복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나니.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대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될 뿐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나를 떠받쳐줘. 떨어지면 내 아래에 영원하신 팔이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천사가 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들어 올려주듯, 웅덩이에 빠지기 전에 나를 건져냈어. 사고가 나기 전에 나를 건져주었어. 예, 교통사고도 몇 번 당했지요. 교회 차를, 승합차를 몰고 가는데, 예, 우리 목사님들 먼 길 사모님하고 싣고 제가 우리 교회 차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아이고 졸고 있던 관광 대형 버스가 그냥 꽉 뒤에서 그 1차선에서 들이받았어요. 뒤에서 꽉. 근데 말이에요, 쾅 들이받았는데, 제가 앉은 들으면 옆에 이제 집사람이 타고 쾅 들이받았는데, 어머나, 누가 나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에요. 아주 푸근하게 그렇게 딱 감싸는 느낌. 근데 그 느낌이요, 저는 새벽에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여기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 꼭 그 느낌이,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종 광목사야. 그리고요, 거기 한 10여 명쯤 탔는데 차가 부딪혔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차 뒷부분은 보험 처리해서 수리를 했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처소이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냥 목사님들한테 다, 그래도 병원에는 가보세요, 병원에는 가보세요, 다 병원에는 가보세요. 그러다 한 분이 병원을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이도 조금은 다들 있으신데 말이죠. 그런데 이건 기억나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기억나지 않은 채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우린 고백을 못해. 그래서 지금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할 때는 계속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사건이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와서 고백하라. 그리고 하찮은 거지만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그렇게 해봐.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하나님에게 상의하고 한번 물어봐.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 거지. 아예 내 판단은 믿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잘난 거지요. 너의 처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영혼의 안식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우리 코로나 때는 저 밖에서 문 잠그는 지문으로 문을 열도록 했지만 여기 들어오면 24시간 우리는 시건장치가 없어요. 본당에 들어오는 게 그냥 다 24시간 음악이 틀어지고 아픈 가슴 안식처에 오란 말이야. 술 먹으러 가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부르짖어 봐. 우리 김종원 목사님, 부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식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세요? 그 김종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개척하기로 했어요. 언제 하는데? 나눔의 교회 창립일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척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하는데? 근데 오늘 화분 하나도 못 보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개척을 하려치니 장소가 없어요. 임대할 수도 없어요. 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꾸몄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은 언제든지 공간이 없는 교회가 와서 주일에 예배하시오. 그래서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이렇게 4번의 예배를 교인들이 와서 2시간 이내에 끝나고 다 가야 돼요. 어떻게 거기서 다른 활동들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우리 공간이 좁잖아요. 그 행복 대신에 아이고 이거 만날 장소도 없네. 이게 좁아 터졌네. 저도 있잖아요. 제 옆에 사무실도 재정부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상담을 하려면 어떤 때는 이 안에 들어와서 상담을 해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달리 생각하면 행복이거든요. 교인들이 북적돼서 행복. 주님이 나의 반석이 옷에 피할 바위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 다음에 4번째 행복의 이유가요.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그리고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주님이 너한테 못 대들어. 그 말이 들리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잖아. 원수 마귀가 너 못 대들어. 대적을 쫓고 멸해. 이게 29절에도 보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마저도 나 예수 믿거든,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있거든,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런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믿음의 역사, 그것 때문에 행복한 그 힘이 모인 곳이 교회. 왜 교회에 아유 나 짜증나, 나 사람 만나면 진짜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런 것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요 28절의 이야기를 해요. 행복의 이유. 이스라엘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 세포도주 그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농사가 잘
잘 되도록 때 맞추어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돈 버니라고 얼마나 봉급 받으려고 얼마나 눈치 보면서 장사하느라고 밤잠도 못 자고 얼마나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데 그곳에 곡식 세포도주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 돌아보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은 때가 언제? 그 삶을 살아오면서 늘 경제는 어려웠어. 매번 경제 어렵대. 조금 수출이 잘 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겠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다 남편만 일하면 대여섯 명의 자식들까지도 다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부부가 벌지 않으면 못 사는 이 시대의 아이러니가 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굶었어요.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은 농사짓지 못하는 곳이다. 세팅이 안 된 곳이다. 계속 이동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배고라 봤느냐? 매일같이 만나를 주었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는데, 뭐 그렇게 애굽에 부추, 마늘, 허브 음식을 그리워하니요? 차라리 노예로라도 거기에 있으면 좋을걸. 하나님이 40년 광야 내가 이끌어서 오늘이라는 삶에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이익이 딱 나오면 인마이 포켓으로 딱 들어가고, 인마이 포켓이 된 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이 떨려. 하나님이 주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그렇게 떨면 줄 수가 없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훈련받는 가장 확실한 건 재물에 대한 훈련이에요. 재물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을 느낄 때, 목회를 할 때 재물이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인컴이 있고 아웃풋이 있지만, 인컴이 얼마, 수입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할 때도 빈할 때도 만족할 줄 아는 그 비결, 그래야 사람이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빚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내 먹을 거 준비해 놓으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예, 우리가 지금 곽지명 선교사한테 튀르키예를 가잖아요. 곽지명 선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을 줌으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 어제 아침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한국 사람들 기도 안 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냐고. 그리고 한국을 얼마나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줄 아냐고. 우리들이 오면 한국 사람은 또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냐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그럴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만 믿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다녀도 돈만 믿어. 두 번째로는 여기 와서 선교하면서도 전부 다 자기 경험, 자기 잘하는 거, 맨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돈 가지고 선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1박 2일로 떠나보낼 겁니다. 그리고 차비만 딱 줄 겁니다. 가서 1박 2일 버텨보시고 하나님만 찾아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이미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바로 그 큰일 났네 하는 걸 경험해야 돼. 행복한 이유를 잘 더듬어 생각해 보시고, 나눔의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이유, 첫째,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나눔의 교회에서 살찌우십시오. 두 번째, 언제나 엄마 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오면 험한 세상에 위로받고 피난처가 되고, 저기 있는 말씀처럼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고, 나눔의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세 번째, 교회는 내 인생의 바로미터.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교회가 안 되면 잠도 못 자고 되는 일이 없어. 맨날 교회가 싸움만 하네. 인생 피곤해서 못 살겠어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네 번째는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께 상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 헌금을 했다, 그게 하나님에게, 교회에 봉사를 했다, 딱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걸 교회가 해야 돼요. 네, 다섯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 예수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니고, 예수가 없는 게 교회 밖이야.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 나눔의 교회를 통해 공동체의 사랑. 외로우시지요? 사슴처럼 등기되며 살아갔어요. 일곱 번째, 나눔의 교회는 지역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자세. 이제 간단하게 우리의 미래 준비합시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복음의 가치는 불변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건, 우리 나눔의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기치,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핵심은 십자가. 그 중심. 두 번째, 그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다 천국 갑시다. 그 영혼 구원. 세 번째, 그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을 세워가는 셀, 그 영혼을 세워가는, 내가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울 줄 아는 성숙한 사람, 황홀하고 탁월한 셀 리더. 네 번째,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어르신들은 평안하고. 다섯 번째, 우리 나눔의 교회에는 영성과 사랑이 가득하여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지역에 인정받고 필요한 일들을 복음 때문에 감당하는 교회. 영적 브랜드가 높아지는 성숙한 교회. 사람들의 말에 또 오고 싶은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교회. 교인도 목사님을 잘 만나야 행복하지만, 목사님도 교인을 잘 만나야 행복한 바. 오늘 기도 김 장로님이 하셨지만, 어제 있었던 12기 임직자들의 세족식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주님, 이게 천국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인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게 또 자랑거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데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너지를 만들어요. 그게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당회를 할 때 이게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기다려줘요. 당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당회를 하려 치면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다 같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서로 섬기면서 가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 어떤 이유로든지 저는 나눔의 교회에 행복을 담보 잡힌 그 행복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발을 뻗을 수 없는 행복의 웅덩이에서 샘치고 있는 33주년을 맞이하는 행복한 목사 곽총환입니다.